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의 23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미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재확인하는 시간이 아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 가운데 듣는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는요, 죄인의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셨는데, 구분하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때론 그들 중에 누군가를 세워 계시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해 하시기 전의 모습, 죄인일 대로, 온전한 그 죄인일 대로 돌아갔음을 이 열왕기하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죄인의 역사 이야기의 말미에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믿음의 모범을,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이 변하지 않음과 같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본문 안에 이것을 확인하며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의 시작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라는 사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병으로 인하여 당장 죽는 것이 아닌 이 시점으로부터 15년을 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라고 열왕기하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가 병이 든 나이는 39세가 됩니다. 25세에서 29년 동안 통치하고 죽으니까 죽는 나이가 54세가 되고, 15년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준 기간을 빼면 지금 나이가 39세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나이 39세, 이는 그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 원년이기도 합니다. 20장이 시작되는 단어를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요 그때라는 원어와 더불어서 본문 12절 이후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주석가들은 본문이, 이 20장 본문이 비연대기적 기술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주로 연대기적 기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0장이 그때라는 단어, 이게 원어상은 어떤 의미냐면 알 수 없는 어느 시기라고 소술되고 있다. 이 첫 번째 사실과 바벨론에게 보여줄 왕궁의 보물이 남아있다라는 이 두 번째 사실을 통하여서 열왕기하 18장에 의하면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할 때 왕궁에 있는 히스기야가 그의 나이 39세, 똑같은 때죠. 14년, 그가 18장에 보시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가 히스기야 왕이 나이가 39세, 즉위한 지 14년이 지난 때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라는 이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보다 앞선 시기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어떤 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뭉퉁그려 그 어느 시점에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과 바벨론에게 보여줄 왕궁과 또 성전의 보물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똑같은 39세의 나이인데 그 전시기, 아수르 침공 전시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이 주술가들이, 주석가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문의 시기를요, 이 아수르의 1차 침공 전후로 보든 후로 보든 결론은 같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같다. 우선 이 부분은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는 성경의 흐름에 따라 그냥 기록된 이 순서에 따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 무력하였던 유다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태각과 또 아수르 왕이 본국에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어요. 열왕기하 19장 36절에 37절입니다. 이 19장 말미에 이런 기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시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히스기야가 병이 들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3절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선행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좀 낫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 안에서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8장부터 이어오면서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오면서 찾지 못하였어요. 같은 사건과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와 역대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들을 수리한 것과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이 역대기서에 등장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가히 종교개혁이라고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짓고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민수기 9장에 등장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 후 그 직후에 여호수아 5장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 6장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약 600년 이상 단절되었던 유월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달리 보일만 합니다. 그렇죠. 역대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신실한 왕이다,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역대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역대기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에 의하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이 그의 통치의 초기예요. 초기. 아수르의 침공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였던 그가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 때에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여서 위기를 탈출하여 하였으며 이집트의 바로를 의지하였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신실하였던 왕이었는데 왜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을까?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진데 이와 같은 몇 가지 일들은 단순한 부족한 인간을 할 수 있는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열왕기서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이사야서와 역대기서의 기술들은요, 그 해석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18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한 선행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볼 때 없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라고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 그것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믿음이나 신실함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의지해 봐야지. 그런 거였어요.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5절과 6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낫겠고 3일 후에는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해짐과 거의 동시에 실제 그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이 순간 성도님들이 예상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면 보여지는 예측이 되어지는 행동은요, 감사와 찬양일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그의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명이 15년 연장받았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일 후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아마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나 상황이 조금 호전된 것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징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는 물러갔고 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모두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나을 것이고 3일 후면 성전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증표잖아요. 증표. 그러니까 적어도 3일 정도는 기다려 볼 법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히스기야의 모습이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실수 정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보이십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이에요. 네,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제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것을 살펴볼까요? 비연대기적 구성이다 라고 했던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석가들의 말대로 본문이 비연대기적 구성으로 아수르의 1차 침공 전에 발생하였던 일이라고 가정하여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각색하여서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들었던 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라는 생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가 이를 믿지 못하고 의심이 들어서 징표를 구합니다. 100번 양보하여 믿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였다라고 해봅시다. 그가 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가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굳이 히스기야가 구한 것을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를 위해 그가 원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 이적과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 이 일이 있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직후에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는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는 재물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였습니까? 그것 또한 양보하겠습니다. 두려움에 그랬다. 그러면 그 공포에 떠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아수르의 왕의 말과 같이 되지 않고 그는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돌아간 곳에서 이스라엘로 다시금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졌잖아요. 기세등등하던 아수르가 돌아서 급히 본국으로 돌아갔음을 보았잖아요. 이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만 한데, 감사와 찬양을 할 법한데, 그런데 그의 반응은 어땠나요? 두려움에 하나님 이를 어찌하여야 됩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보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20장의 이야기를 18장 전으로 보든 19장 이후로 보든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신앙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서이든 신약 성서이든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모습은요, 결코 믿음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불신앙에서 기인한 죄인의 모습일 뿐인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씩만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죠. 사사 기드온이요, 큰 용사여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할 때 뭐하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였으면 우리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꼬라지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맞다면, 여호와가 맞다면 내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하는 게 뭐였어요? 마당 가운데 양털을 놓고, 하루는 양털만 젓지 말고 다른 것을 젓게 해달라. 또 하루는 양털이 아닌 반대로 땅이 아닌 양털만 젓게 해달라고 2번이나 징표를 구합니다. 믿음에서 구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앙에서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요,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린 자를 고치는 등의 표적을, 이적을, 징표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표는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표징만을 구할 뿐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히스기야가 아닌 이런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히스기야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행위를 봤어. 너의 눈물을 보았어. 하지만 너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언약으로 인하여 내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선포하십니다. 5절과 6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구한 대로 너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다윗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요,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다윗은요, 다윗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그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끼는 내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또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맺은 언약의 내용이 아니냐라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늘 기이한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런 일들을 징표로, 증거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헬시게가 뒤로 물러가든 앞으로 물러가든 그게 히스기야와 유다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근데 지금까지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징표로, 증거로 보여주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다. 아수르 왕이 그 본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이 땅에 소출을 먹을 것이다. 내년에도 먹을 것이다. 후년에도 먹을 것이다. 네가 병을 나음을 입을 것이고 3일 후에는 그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가실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표, 증거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역사와 그 증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징표는요, 죄인의 기준과 죄인의 원리, 죄인의 징표와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함께하여 주신 그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징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만족감에는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아니 그 속에 만족감이나 자유함이나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안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진데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시기